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0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22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을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조금 더 이렇게 한 칸씩 가까이 와주신 느낌이어서 너무 보기 좋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입니다. 아니, 전도사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지가 벌써 수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과 그 믿음을 고백하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응급교회는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섬겼을 때에 이제 그 친구들을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막 이렇게 행사도 많이 하고 초대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렇게 왔는데 하는 말들이 다 그거예요. 자기는 초등부 때 성가대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 달란트 시장도 참여하고 여름 성경학교도 참여해서 자기가 1등을 해서 상을 탔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렇게 주일학교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으면은 또 그때 들은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제 다시 부를지 모르기에 그거 자체로는 아주 좋죠.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물어봅니다. 애들이나 누구나 만나든지 예수님 믿냐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아주 확신 있게 저 예수님 믿는다고 또 그러면서 뭐 자기 아버지가 집사고 뭐 이런 얘기를 다 하거든요. 그럼 그 다음 이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이제 거기서부터 말이 막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그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의 뜻이 뭐냐 하면은 저한테 이제 전사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대화가 종료되는데, 물론 굉장히 유쾌하게 제가 농담하는 것처럼 사실은 진담이지만 이렇게 재밌게 물어보지만 그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이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큰 행사 참여하고 상품도 받고 다 좋은데 정말로 중요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신앙의 유일한 대상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잘 모르는구나.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점점 쉽지 않다는 걸 전 이제 깨닫고 있어요. 이제 막 결혼하고 아기 태어나고 그 자녀로서 키운다는 게 만만치 않다라는 걸 전 이제 깨닫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제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게 학교에서 공부로 배운 거랑 실제랑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에 대해, 이런 것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죠.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을 때 그 아들됨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왕을 세우실 때가 되면은 그 왕 자체를 이는 내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가리켜서도 이는 내 아들이요, 또 백성 한 명 한 명 개개인을 하나 내 아들들이다라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또한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될 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잘 들어보시길 바래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목사님이 주구장창 외치시는 언약 백성의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저도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거를 거의 세뇌시켜서 너희들은 기억하지 못할지언정 너희 영혼들은 내가 기억하겠다 싶어서 어떻게든 해놨어요. 그래서 길 가다가 한번 물어보시면 대답을 만약에 한다면 칭찬해 주시고 아니시면 그냥 넘어가 주세요. 자,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될 이들에 대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뜻에서 시편 2편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 시편 2편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시편 7편 말씀은 유명하죠. 우리가 보통 찬양을 부를 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했을 때 그 너는 우리가 생각하는 누구를 생각해요? 나 자신을 가리키지만 사실 이 본문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했을 때의 1차적인 의미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특별히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때 그 왕을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뿐만 아니라 이 천상적인 존재들, 말 그대로 천사들 같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임무를 받아서 수행하는 이들을 향해서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또 우리말로는 권능 있는 자들로 번역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 권능의 아들이라는 말로도 이 천상적인 존재를 표현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방금 살펴본 또는 하나님의 아들 여러 가지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또 왕을 세우실 때 내 아들이라 했던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자신을 아들이라고 하실 때 그는 자신의 아들됨이 그저 이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적이라든지 또는 그런 천상적인 존재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 그 정도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5절부터 30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같은 것을 의도하거나 서로 생각하는 바가 비슷하다의 정도가 아니에요. 즉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성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의미하는 그 정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는 이 표현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런 신적인 본질이 신분으로서 하나이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신이시다 라는 표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내 아버지시라고 하는데요, 마치 이 성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처럼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신과 같은 아들은 한 분밖에 없다. 이분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처럼 말씀하는 거죠. 이에 대해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하죠.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방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생각이 같아, 그분이 원하는 거랑 내가 원하는 게 같아,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누구의 아들이야 라고 했을 때 나는 단순히 그의 아들의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그와 동등한 같은 사람이야 라는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들은 그 유대인들은 지금 신성모독을 하는 것처럼 들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아주 큰 죄였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은 자신이 하나님의 이심을 의식하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 성자 예수님의 관계에 계신 분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아주 독특한 의미를 지금 독특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바로 삼위일체적 아들됨이라고 좀 어려운 표현으로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독특한 아들이심을 가장 잘 드러내는 표현은 아버지의 독생자 또는 더 독특하게 독생하신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로 그분이 예수님이 성육신과 관련하여 이 독생자라는 말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사실 이 방식은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출생하여 이 땅에 비로소 오셔야만 독생자가 되시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오셔야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까?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표현을 빌려서 말을 하면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영원으로부터 아버지와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계신 독생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른 이들과는 아주 다르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독특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지금 표정들이 전도사님 그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표정이신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꾸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좀 못한 분으로 이렇게 내리려는 시도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는데 한마디로 신이 아니셨는데 세례를 받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라는 주장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육신하기 전에는 아니셨는데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자녀됨과 많이 다르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였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양자됨으로 접붙임 받음으로 자녀가 된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2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본질상 죄의 자녀요 죄의 종노릇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 29절을 보시면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의 맏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맏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 되신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그 맏아들 되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삶을 살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맏아들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과연 예수님께서라면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을 따라서 또한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말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갈지를 늘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면은 닮아간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사랑하는 부부가 그 같이 오랜 세월 살다 보면은 서로 누구를 닮아가죠? 그 사랑하는 배우자를 닮아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록 지금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죠?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우리의 성품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온 천하에 이분이 유일한 구원자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러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외롭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돌아본다면 이것만큼 행복한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그분의 사랑, 그분의 온전한 그 성품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죄의 흔적으로 인해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며 하나님의 그 자녀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속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